5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을 지니고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일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 4장 20절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 점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특히 로마서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의 행위로는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오해나 의문을 어느 정도는 풀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쉽고 편합니다.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내가 중심이 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음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위가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나의 행위로 이뤄내겠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저 자신의 행위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종교관에 따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 종교 생활로 위안도 받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평안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죄사함도 거듭남도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서 다음 구절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하고서 제시해드린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의 결말인 거죠. 예. 이 결말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와도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에서의 말씀도 그저 세상적인 얘기가 나와야 듣기 좋고 또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내용을 선호하게 되기 마련인 거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시해드린 이 마태복음의 9절에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것과 같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행하는 자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 아니냐는 거지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달렸다는 뜻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못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렸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가 충돌되는 것 같은 이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전부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고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버려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스스로 죄를 극복해낼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 가운데 갇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회개의 제사 제도를 함께 주셨는데 스스로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다 오해한 거죠. 근본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한 율법을 수행해서 자신들만 천국 백성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보면 율법 준수에 더 철저해진 바리새파 같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내내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나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서가 아니라 자기 의로서 말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 구절 뒤에 이어진 내용부터 생각해 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참으로 함정이죠, 함정. 그리고 스스로 속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 했다 이거죠. 주의 권능을 나타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어떤 결론에 이르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론에, 이런 종국에 이르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의 핵심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 보고 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뜻대로 했다 이거죠. 그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관건은 행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행위를 하게 된 그 동기,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된,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된,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 토대가 뭐냐, 그 바탕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더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또 행하는 자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의 터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터가 뭐냐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된 것입니까? 즉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의 눈에 쏙 들어와요.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그 앞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처럼 여기서도 내 말을 듣고 행했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요점은 내 말이죠. 내 말을 듣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그것은 다름 아닌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집을 지은 기초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고 했을 때 그 모래를 집의 기초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곧 기초 없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집 같아 보여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초가 없으니 집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전부 다 이 토대, 기초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기초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는 뜻도 물론 암시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자냐 행하지 않는 자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더 핵심을 짚어서 말하면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느냐의 문제를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점이 늘 관건이 됩니다. 우리도 별 수 없이 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만을 지니고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예배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많이들 여기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토대로 했느냐,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렸느냐, 그저 육신의 소욕으로 드렸느냐,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괜찮겠지. 이건 순전히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그 종교인의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의식에 참여하고 자기 종교가 있는 것은 없는 사람과 구별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자냐 아니냐, 이것과는 별개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과연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단 앞에서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대한 요점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600장 찬송을 했는데 그 1절 가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터가, 교회의 기초가 누구시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기초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기초는 결국 무엇일까요? 누구이실까요?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그 기초를 하나님의 뜻과 연계시키면 그 기초는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은 누구에게로 모아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과 그 행위의 기초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곧 말씀, 곧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다. 곧 성경 말씀이 기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서 모든 글이, 시가서, 시편의 모든 글이 다 나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모든 행위의 기초는 그 말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일으킨 기초요,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다.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어제 우리가 찬양했던 493장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말로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목적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섬기는 겁니까? 가정에서 섬기며 삽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근본이 섬김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어느 구절 다음에 나오느냐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내용은 모든 일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착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무슨 은사에 무슨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에,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에 거기에 쏠려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 다음 구절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피차 섬겨라 그래놓고 쭉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생활로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사회 속에서의 삶을 다 아울러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에요. 주인도 종에게, 종도 주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매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닌 거죠.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아가면 죄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게 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너무 여전히 멀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 저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그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제까지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그래서 또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뭘 이루었느냐, 뭘 행했느냐, 뭐가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했지, 뭘 이루었지, 어떤 대접을 받지, 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정신 차리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이 복락,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 이 관계, 이 은혜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요 복락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무엇, 어떤 행한 것 가지고 참 우열을 많이 가리며 왔습니다. 더 잘나고 못나고 더 잘하고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우매함과 또 교만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친히 기초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우리 이웃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느껴야만 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도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